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좀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양력설, 음력설 이렇게 설날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올 때에는 보통은 맛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이 명절 새는 날 동안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휴가를 하고 편히 쉬면서 놀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즐깁니다. 보통 명절 한번 세고 나면 체중이 보통 2, 3kg씩 다 불죠. 놀고 너무 잘 먹어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절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이 시작할 때에 세는 이 명절하고 우리가 세고 있는 명절은 약간 다릅니다. 어디서 다르냐면 이 사람들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명절을 세는데 첫날은 6월절입니다. 첫날은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일주일 내내 이제 명절을 세는데 무슨 명절이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첫날에는 6월절. 그 다음에 쭉 이어가는 이 7일 동안은 전체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이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 육식은 자주 하지 않죠. 빵인데, 이 빵을 여러분이 가루 음식을 해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빵, 피자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빵집에서 만드는 각종 케이크라든가, 입에 넣으면 쉽게 참 부드럽습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입에다 넣으면 저절로 살살살 녹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느냐? 그 빵에 효모가 들어가죠. 효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가루를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가루에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원래는 밀가루가 요만한데 이거 부풀어가지고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만들어서 찌게 되면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맨가루, 생가루로 떡을 만들면 어떠한가? 가루가 한 줌이면 떡도 한 줌인 거예요. 원래 그대로 크기예요. 먹기에 어떻을까?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맛이 없습니다. 절대로 맛이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처음에 어머니가 밀가루 음식을 배우실 때에 가끔 있다가 해가지고 이 쉼이 덜 들어간, 누룩이 덜 들어간 이런 그 빵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딱딱합니다. 씹으면 이에 치아에 떡떡 붙기까지 합니다. 아주 잘 익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니까 6월절 첫날부터 쭉 이 7일 동안 무슨 떡을 먹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생가루로 만든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가루 음식은 국수밖에 없어요. 국수를 만들어서 그냥 물에다 삶아 먹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월절 그날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쭉 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을 넣고 끓여 먹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디 물 구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삶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절이 어떠하냐? 명절 첫날에 양고기를 이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냥 생가루로 만든 딱딱하고 맛도 없는 떡을 지근지근 씹으면서 껌을 씹듯이 지근지근 씹으면서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명절은 편히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명절은 목적은 뭐냐? 명절의 목적은 몸이 피곤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명절을 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몇백 년 동안 다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괴롭힘을 당해서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에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의 장대는 다 죽게 하고 우리는 무사하고 심지어 강아지 한 마리조차도 죽지 않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애국에서 나가게 된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고 있는 명절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명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죠. 명절의 의미를, 그래서 뭐라고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를 하는가? 명절에 그냥 친척들이 같이 만나고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만나는 것이 명절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명절뿐만 아니라 주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굳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을 때 이렇게 힘들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 떡이고 어린 양이고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식인종이냐?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 떡이 뭐냐?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만찬석에서 떼는 그 떡이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인 거예요. 그걸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서 지키신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사람들의 달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과 은혜와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이 대가로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장난칠 정도, 장난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명절 때에 부활주일이라든가 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 이때는 더더욱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큰 감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에 자식 새끼들이 말 안 들으면 너도 너 같은 똑같은 새끼를 낳아 키워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것이 제멋대로 컸다고 생각하지만은 부모들에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는 몸이라는 상징적인 물건이 뭐냐? 죄 없는 몸이라는 상징적인 물건이 뭐냐? 무교병인 거예요. 무교병.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굳이 왜 꼭 무교병으로 해야 되냐? 나중에 죄 없는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때문에 꼭 무교병으로 해야 된다. 이런 영적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성경대로 살면 건강해진다. 성경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 성경대로 살면 깊던 대목들이 풀린다. 성경대로 살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 평안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스레기예요. 부스레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지요, 잎사귀고 꽃입니다. 뿌리 아니에요. 뿌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죄사함이 죄사함.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이런 것들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소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 무교병,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떡,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내일은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때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먹으라고 이스라엘의 종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리라. 아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